2014년 11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간 내면의 성품의 다양성을 최초로 소설로 묘사한 지킬과 하이드는 본물섬의 작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입니다.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줄거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헨리 지킬은 뼈대에 있는 영국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예의 범절이 뛰어난 훌륭한 신사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품성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50될 때까지 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우며 자기 연구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늘 억눌려왔던 나쁜 욕망이 있는데 나쁜 짓 하고 싶은데 그 하지 못하고 억눌리는 분출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내면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내면의 불행한 욕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킬 박사가 연구해 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그 약을 딱 마시면 사람 안에 이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데 이게 딱 분리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약이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요. 약을 딱 먹으면 착한 사람 되고 또 약을 싹 먹으면 악한 사람 되고 이 약을 딱 먹으면 악을 추구하는 자기 내면에 감춰있던 전혀 다른 악인으로 변하게 되는 약을 개발한 거죠. 잔인한 눈빛에다가 찌그러진 얼굴 또 난장이처럼 덩치만 이상하게 커진 아주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키도 크고 미남인데 못생기고 잔인하게 생기고 난장이 같은 그런 모습을 좋아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내면의 본성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하이드라고 붙였습니다. 그게 그동안 짓눌려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생각해서 그 하이드를 지킬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나가서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아무도 몰라보니까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기 본능을 마음껏 분출하면서 하이드로 변한 지킬 박사는 온갖 나쁜 짓, 난폭한 행동을 남몰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구실 돌아와서 또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약 딱 먹으면 옛날 자기 지킬 박사로 예의 바른 지킬 박사로 돌아갑니다.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던 지킬 박사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자신의 행위를 보고 이제 지킬 박사 돌아오면 생각은 다 있으니까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까지 죽이고 내가 이래가 되겠는가. 욕망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맞들인 하이드로스의 그 삶에 쉽게 통제가 안 됐겠죠. 마약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발명한 약이 부작용이 생겼는데 악한 인간으로는 하이드로는 쉽게 변하는데 이 지킬 박사는 잘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이 부작용되가 어느 한 번은 하이드로 변했다가 이제 지킬 박사 돌아가야 세상에 삶을 살 텐데 도저히 해도 안 돌아가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였던 레니언 박사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 레니언 박사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하이드에서 지킬을 다시 돌아왔는데 그 과정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친구가 내 친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놓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다시 악한 하이드로 변했던 지킬 박사는 결국은 지킬 박사로 돌아갈 수 있는 약품이 다 떨어지고 부작용이 일으켜서 이제 평생 하이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내몰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해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맨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것으로 세상에 속죄하는 걸로 끝냅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만 한 인간 안에 전혀 다른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게 소설로 최초로 표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아주 천재적인 거죠.
불과 44세 요절한 스티븐슨의 소설 지키 박사와 하이드는 이중인격의 비극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소설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 지키 박사, 하이드는 다 이름은 알죠. 거기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갈등과 고민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빌려다가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이라는, 지킬 앤 하이드 인격장애라는 병명까지 생겼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깥에 나오면 굉장히 신사해요. 모든 사람이 젠틀하고 잘 해주는데 집안에 오면 폭군해요. 아내고 자식이고 막 함들하는, 그게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가 싸워가서 집에 가면 하이드가 되고 나오면 지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병이 있대요. 또 이 설교 듣고 찔릴 분 많을 걸 제가 압니다. 이게 단순히 인격에 대한 문제를 그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도 지킬과 하이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너무나 섬뜩한 장면을 목격하게도 충격을 받습니다. 쉽게 읽을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은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진짜 목적을 밝힐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군정들이나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나 채워주는 영웅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자마자 사람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나의 죽음이 너희들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나는 그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으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기회는 전혀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그걸 이해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전에 그건 감추고 이적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베드로 입에서 고백되었던 위대했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라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 십자가의 죽음과 내 부활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르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그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던 진짜 목적,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 구속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무리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들 귀에는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항상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라는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죽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말리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예수님 죽음을 막아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주 칭찬해 줬기 때문에 아주 우울한 기분, 우쭐한 기분에 빠져서 그렇게 교만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옷장을 붙잡고 자기 옆을 당기면서 다른 제자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들을 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지금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은 혁명의 열기를 완벽하게 무르익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어느 마을 어느 곳에 가서도 깃발만 들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 뒤를 따를 사람이 절비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자신에게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정권만 잡으면 가장 중요한 요직, 나를 그렇게 칭찬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국무총리가 됐든 영의정이 됐든 그 자리는 내 거라고 틀림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그런 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죽겠다니까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고 다대밥에 콧바들이니 재수없는 소리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염려해서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원문이 그래 돼 있어요.
찬란한 미래의 꿈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성질급한 베드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타이밍에 지금 그런 소리 할 소리입니까? 우리한테 힘을 줘도 시원찮을판에 올라가서 죽겠다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항변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겠다는데 인간이 거기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것도 뭐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라는 헬라 원문의 그 시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추해보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고 사람들 인정하는데 왜 죽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첫 한 말마디가 이런 건데요. 그리 마옵소서. 우리 한글성에 굉장히 의역한 겁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은혜로우시기를, 이걸 우리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고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실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원문이 부정이 두 개나 들어간 아주 강한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당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강한 신념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맡고 있죠? 인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라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예수님 붙들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신의 사본이라는 다른 사본에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라도 하는 듯이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우울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이랬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나이가 베드로가 좀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많을 수 있죠. 예수님이 30세쯤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다 이런 거야.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하고 뭐 세상을 그래 살려고 그러냐 이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이해하는 데는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뭐 베드로 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이고도 직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구원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기 고민이 생깁니다. 인간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혈기방자한 인간의 감정만 내세우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이 충격적인 경고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사단의 도구였다고 어떡하실래요? 이 박 목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결국 기껏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사단의 도구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니 그럼 그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마치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옆에 있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훈수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를 처지됩니까? 지금 베드로는 심각한 놀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그 뜻을 더 잘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뜻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뜻을 더 잘하는 것처럼 경솔하게 기도하거나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너는 할 것 없이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정말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강력히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신의
일신상의 성공을 위한 마음도 있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리의 사내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 알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은 랍비가 올라가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말린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사단이라고 말한 건 딱 한 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뒤를 떠나가라, 사탄아.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진심을 다해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며 떠나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했던 그 베드로는 누구고, 지금 또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고 불리면서 주님의 방해되는 그 베드로는 또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던 천사 같은 베드로가 지금 사단으로 변신한 겁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완벽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듣고 방심하던 베드로 마음이 한순간 헛점 보이니까 사단이 그 헛점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돌아와서 베드로 마음을 찾아와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기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때 대단한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정도의 믿음. 생각해 보세요. 박상근 목사 인정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 믿음 대단하다고 인정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바로 그 다음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했던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그 다음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보다 심각한 신앙인에 준 경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보다 심각한 경고는 없습니다. 어제 내 믿음이 온 천하 모든 사람보다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내 뒤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제자란 순종하고 따르는 자지 지시하고 가르친 자가 아니야. 네 그렇게 나를 따를 건 나 떠나라는 거야.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단한 사랑과 대단한 열정이 예수님 사역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위 역할을 하는 자로 묘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다니. 예수님께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아니라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쓸모없는 돌덩이가 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제가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이 말씀 큐티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릎 꿇고 정말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반성하며 내 자신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보다 가장 열심히 하는 목사라도 별 볼 일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의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제일 정의로운 목사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진 목사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냐예요. 지금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감이 충만해도 한순간 선택 잘못하면 내가 주님의 걸림돌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 목사인 제게는 엄청난 경고고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 제 서재에서 눈물로 깨달은 교훈이고 은혜입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의 목회자로 이 교회에 부름받았는데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성도인데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제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 번만 자신의 신앙하는 자세를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 우리 신앙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서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정의감과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사랑 가지고 헌신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주님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결국 나의 열정과 정의감과 사랑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전 분명히 인정합니다. 목사의 사랑, 목사의 정의감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오늘도 예수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요. 내가 내 정의감과 내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께 걸림돌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 자신은 열심히 주님 위한다고 열을 내고 있었는데 내가 결국 사단의 도구였다니. 혹시 여러분께서 주일에는 교회 와서 교회 반성인데 평일에는 또 사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 지킬과 하이든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성도님 신앙이 대단합니다. 칭송받는 신앙이라도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이제 이만하면 됐기 이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뒤집어 놔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했던 나의 심령이 사단의 역사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 순간적인 문제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본문 보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에 전시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등장한 인물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 13명 전부를 모델을 데려다 놓고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구도가 중요한데요.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계셔야 이제 그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델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 이런 풍채를 풍기는 인품 풍기는 사람 찾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내 얼굴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쉽겠냐고요. 겨우겨우 찾아내다 오랜 세월 찾아다 1492년 19살 된 소년을 찾습니다. 뭐 소년이라고 좀 청년입니다만 얼굴이 너무 인자하고 사랑스럽게 생기고 좀 미남처럼 생겨서 그 애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6년의 세월을 내서 나머지 11제자도 다 그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델을 갖다 놔놓고 제일 중요한 모델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얼굴, 어떤 얼굴일까?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달고 비참하게 죽은 인간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 그림 보고 가룟 유다구나 느낄 수 있을까? 가장 악하고 가장 추악한 인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가룟 유다 모델을 못 구해가지고 찾아다니는 소식을 로마 시장이 듣고 하루는 충고합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가면 사형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추악한 죄수들인데 거기 가면 당신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빈치 들어보니까 일리 가서 가보니까 진짜 천하에 못된 인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모델을 해서. 한 4개월쯤 걸렸는데요. 그림 다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죄수가 돌아가지 않고 다빈치 무릎 앞에 끌으면서 저 모르겠습니까 선생님? 그랬습니다. 다빈치가 난 당신 같은 죄수 만난 적 없다고. 순간 그 젊은이가 그 그림을 향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그림 속에는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융준인의 나였습니다. 다빈치가 너무 충격받습니다. 불과 6년 전에 그렇게 얼굴이 성스럽고 깨끗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했던 그 사람이 살인마로 돌변해서 이렇게 로마 시내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장성한 예수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갖고는 어떻게 예수님 모델을 그리겠는가,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두 번 다시 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분위기를 나타낼 정도로 아름답고 온화했던 그 청년은 6년 뒤에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얼굴로 변했을 뿐 아니라 잔인한 살인 강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추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조금 전에, 그게 몇 시간 전인지 하루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를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반사가 스칸달론이다. 너는 나의 스칸달론이다. 그게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 이런 뜻입니다.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앙인이 주님과 교회에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이건 이제 한 끗 차이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걸림돌이든 디딤돌이든 모양은 똑같아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악해야 뭐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인 생각 판단 하나에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게 갈라지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순간적으로 지 자존심 내세워 하다 보면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 우리 열심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해요. 그런데 순간적인 판단 잘못한 것이 그의 열심히 주님께 걸림돌이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반성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단지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한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도 한순간에 주님부터 사단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천재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어찌 단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단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한때 대단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단의 영향에 놓일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교회에 주님 앞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적어도 주님께 걸림돌은 되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손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기서 주님이 대조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 일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는 겁니다.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에도 절망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침뱉음과 온갖 욕설에도 묵묵히 명령받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미움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이웃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함께 했던 지난 9년 동안에 몸부림치고 훈련하며 눈물을 함께 기도하며 이루고자 했던 게 그 하나님 일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의 일이란 뭘까요? 세상 풍조를 쫓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헛된 야망을 말합니다. 모양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헛된 야망이 있으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습관처럼 자신의 우울감을 드러내는 교만함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유 없는 수근거림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온갖 추악한 일들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한 이기심입니다. 정의 이름으로 포장한 자기 오만과 독선입니다. 사람 일들은 생각하는 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따르기 마련이겠죠. 여기에 설교하는 박 목사도 예의는 아닐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 일이 아닌 사람 일들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실수할 수 있으면 인정해요. 그러면 저 또한 저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마음을 정말 엄숙히 선포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참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로 있었을 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방심해서 교만한 인간의 생각을 따랐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양극단을 오갈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는 단지 소설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든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까지 포함해서 성령이 소멸된 파괴적인 인물로 추락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자세에 따라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베드로 신앙 고백의 한계였습니다. 인간 신앙 고백의 한계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칠 일이 절대로 안 해내는 것이 베드로 신앙 고백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인 신앙 고백과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입으로야 누구보다도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배우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 삶을 선택해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신앙 고백의 함정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신앙 고백의 위험성이에요. 그것은 최초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평소에 얼마나 처절한 자기 반성과 깊이 있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을 제외하고 인간적으로 제가 기적 같은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생각되는데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주님 어떻게 됐죠? 왜 베드로는 자신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기분 나빠서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거기서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리는 수치와 자존심 상한 일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주님을 떠지 않는 걸 그래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같았으면요. 당신이 예수님이 예수지 왜 나를 사탄의 조르개로 취급합니까?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항의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치욕을 당하고도 그게 남아있더라고. 끔찍히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나무라는 주님의 마음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들었던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받으며 욕을 먹어야 했던 베드로 마음도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으며 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해도 늘 형식적으로 대했습니다.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아픈 손자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또 그 자신의 병든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도 내게 소중하지만 내겐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지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왜? 아버지에겐 자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그제서야 왜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나무라고 야단쳤는지, 그 속에 얼마나 큰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나무라하실 때 기분 나빠던 자신보다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셨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을 사단이라고 나무라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서 이런저런 교인 만나서 속도 상해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부대끼다 보니까 주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던 더 큰 사랑의 역설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는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돌덩이에 지나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달라진 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거리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권력 잡혀 있든지 항상 인간이 아닌 하나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는 그렇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때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기쁨에 되었던 사람,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 고백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될 정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가장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때 사단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토록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 반전이 있었다면, 영적인 반전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어떤 어둠의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둠의 뜻과 죄에 걸려있다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불리던 자도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는 감격의 승리 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입이 10개에서도 할 말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 걸림돌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군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우리 또한 이제는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십자가 거꾸로 달려 숭배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 베드로 받지 않느냐? 사단이라고 비난받던 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에게도 너의 자식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